옛날에는 동서양 막론하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건 개개승승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벌겋게 다른 참 저것 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어떻게 보면 양과 소에게나 찍을 낙인을 사람에게, 노예에게 찍은 것입니다. 특별히 손등이나 손 안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좀 지독하고 나쁜 주인이거든 이마에다가 찍어서 평생 누구에게나 다 보이도록, 혹은 아주 사악한 주인이거든 볼에다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을 내가 죽음으로 탈출하리라 해서 탈출해서 어느 지역 가서 자유롭게 살라 해도 결코 자유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인 때문인 것입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극소수지만은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주인이 아이고 이만큼 너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하라,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미시시피라고 모카밭이 많은, 옛날에 노예가 많았던 지역에서 생활했는데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난 노예들은 일찍 자유를 얻었답니다. 근데 그동안에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잊지 못해서 1년에 2번씩 찾아가 가지고 인사도 하고 주인 댁에 잔디도 깔아준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주인이 야야야 나가서 가족끼리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내보내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왕따를 당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손까지. 이유는 낙인 때문이었습니다. 낙인은 정말 일평생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에게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본질상 우리 다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과 사망, 쇠사슬에 얽혔던 노예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안 후, 그분을 영접한 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전후는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말했지만은 지금은 할 수 있거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바뀌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영접한 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좀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도 내가 기특하다 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변화의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 내가 회복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내 자신이 이만큼 변한 것은
내 안에 원래 선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동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님 알기 전과 후가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내 안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충족되어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과 사망의 끈앞풀에 묶여있는 노예였다는 것을 누가 제일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을 향한 증인도 역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때가 되면 믿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향하여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가오셨고 그 증표로 예수님이 내드신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지옥에 마땅히 처해야 될 것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인생을 살 수 있는 극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중요하냐 하면 대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도 본인이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 나 십자가 정도는 자랑할래 이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여러 면이 특출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안 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속량하셨는가를 깨달은 후 나는 오직 더욱 절대 결국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고백,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성령께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은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 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참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반주 없이 한번 찬송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런데 솔직히요,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그분께 예배드리며 세임을 얻고 인생을 나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더라도 놀라운 것은 아직도 여전히 죄와 허물과 사망의 낙인은 그대로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따르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거의 우상화되어서 내가 결정한 것이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일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죄와 사단과 끊임없이 전투하고 그 가운데서 이겨야 될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무엇이라고 떠들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는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죽더라도 나는 영생과 천국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거부하지 못하고 절대로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낙인이 찍힌 것이 보여지는데, 하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그분의 뜻보다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군병인데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하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복싱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UFC 격투기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돈을 한 손에 쥐게 됩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일평생 먹고 살만한데 저 그만둘까? 마음 전쟁인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부가 있으니 따라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계속 싸워야 챔피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방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안 하는 그 순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 올리면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싸움이라고 했을 때는 싸움?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볼 수 있는 용기, 이 말을 성경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 지금 힘드냐? 흔들리지 마라. 네 예배 자리에 좀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라. 머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어떤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세상이 듣지 못할 진리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조금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지 하고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적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들어와서 우리는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작정하고 나갔는데 지난주와 똑같이 살고 들어왔네. 지난주보다 더 더럽게, 추하게, 이중되게, 음란하게 살다가 들어왔네. 어쩌면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시고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거의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회개 기도에 대해서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다시
예배를 드리며 나의 믿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동일한 죄가 반복되었을 때 좀 정신 차리기 위해서 죄책은 주실 수가 있으나 우리의 회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거나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만큼은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왜 그러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엄청 짝사랑하십니다. 지독한 짝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본인이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영적인 노예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 아시고 계속해서 지독할 정도로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지독할 정도로 짝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요, 우리는 무한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제 가족들과 시청자님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늘 마음속에 이 전쟁 속에는 계속됩니다.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 원치 않는 그 사람, 그 환경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네, 난 저분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내 스스로 내린 결론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그 환경, 그 일로 말미암아 점점 내가 시험이 더 들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분이 원하는 봉사 중심을 아주 자연스럽게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도 가치를 잘 찾지 못하면서 그냥 주보 하나 부족 얻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거 아닌데, 나 그 사람, 그 상황,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고 무가치한 생각이 자꾸 이게 듭니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싫어서 그 사람이 3부 예배 드리면 나는 2부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 그분이 2부 예배 드리면 난 저녁 예배 드릴 거야 하면서 할 수 있거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장로님이든 특히 목사님, 전도사님이든 그분이 하는 말씀이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셔. 당신이나 잘하셔. 그래서 내가 찬양이 신지가, 기도 생활을 신지가, 헌금 생활을 신지가 점점 오래갑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에 주일날 바쳤던 시간과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를 안 떠나는지 모르지만은 기회만 되면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가 없어서 잠시 쉬고 싶다 하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쉬고 싶다. 그게 몇 달이든 내가 조금 회복될 때까지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녀석이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잠시 쉬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때 영분별의 은사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음성은 결코 성령님이 주시는 음사가 아니라 다른 영 혹은 마귀, 귀신, 그들의 우두머리 사단이 주는 속삭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시험이든 연단이든 항상 생각보다 끝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번 그 사람 그 일 때문에 들었던 혹은 내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아 수그러졌던 내 믿음과 식어졌던 믿음의 열정이 요거 지나게 되어지면 질과 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라, 그 자리에 머물라, 그 예배에 머물라, 그 봉사 자리에 머물라, 그 가정 예배에 머물라, 그 사람과의 교제 속에 머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머물라,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러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변호자, 위로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힘든 인생이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펼치게 되어지면 내가 읽는 성경 속에서 나에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가정이나 교회 혹은 사회생활 가운데 무슨 지혜를 얻고 싶다고 하면 무엇인가 생각나서 그것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시편이나 잠언이나 시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말씀 선포이든 여러분이 마음문 열고 주여 한 말씀 주소서 하고 받을 때에 어느 한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이거 하나 딱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요, 수많은 설교 가운데 그날 그 설교 아멘 하고 받아서 자기 것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소설과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이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히 인생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 한번 여러분 이번 연휴 기간에 시편과 잠언과 시편을 읽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용기의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침받는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치 여러분의 인생길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이 마음문 열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늦은 저녁이든 차 안이든 아니면 부엌이든 화장실이든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너무너무 6일 동안 세상의 물결이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 짧은 35분 설교이지만은 주의 종의 35분 설교 속에 내가 한 말씀은 꼭 갖고 가리라, 그 말씀이 나의 길이요 이정표가 되리라 하는 성도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성도에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고
앞으로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음속에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냐 하면, 그래, 맞아, 야, 하나님도 인도하실 거, 이해하실 거야. 좀 쉬어. 그게 아니에요. 머물라. 좀 기다리라. 용기를 잊지 말라. 성령의 말씀을 받아라. 회복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추악한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 있어졌던 찢겼던 낙인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분 나라에서.